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잃어버릴 것 같아요. 혹은 또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답답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교회를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곤 하죠. 자유. 아마 우리도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유를 빼앗기는 일일까요? 아니면 참된 자유를 얻는 일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가, 혹은 약간 제대로 서 있지 않는가, 이런 거를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예수 믿으면 오히려 자유를 잃게 될까봐 망설이거나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본질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교회도 당시 이런 자유에 대한 문제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자유로워졌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억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인지 헷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문제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틀어서 이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독교인의 자유 선언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자유는 아주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미국에 이제 청교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그 대륙으로 건너간 것도 종교에 대한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겼죠. 그런데 오늘날 미국 사회나 우리 주위에 흔히 말하는 자유란 그 본래 뜻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로부터의 자유, 즉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나님께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가 우리 주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자유라고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왜곡된 자유에 익숙해지면 기독교 신앙은 또 하나의 구속이 되고 신앙생활은 마음대로 못하는 갑갑함, 답답함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자유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진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저 간섭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적과 방향을 아는 자유, 왜 사는지를 아는 자유, 그러니까 죄와 죽음,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진정 자유로운 곳은 어디인가요? 바다나 강. 그러니까 바로 물 속이 물고기가 진정 자유로운 곳입니다. 물고기가 땅으로 나와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것입니다. 오히려 땅으로 나온 물고기는 죽게 되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진짜 인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려 하고 그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우리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모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고 오히려 죄의 구속, 죽음, 소회, 또 어떤 상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은 모두 죄와 죽음, 마귀의 종 되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또 로마서 8장 2절 말씀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죽음과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예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이 상태에서 해방하셨고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사랑, 공로 없는 용서, 자격 없는 해방입니다.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진심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열등감 혹은 스스로의 자만감, 우월감, 이런 교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세상의 성공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환경이나 어떤 또 세상의 실패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자족함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만 죄의 욕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였고 다시 옛날식의 종의 멍에를 곧 율법의 속박에 돌아갈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는 순간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하는 의무를 떠안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말하고 있죠. 결국 이렇게 되면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게 됩니다. 십자가가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며 세 번째는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것이 2절과 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서 떨어지는 삶, 곧 종의 상태로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즉 자유를 진짜로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는 믿음에 근거한 굳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이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자, 바울은 또 경고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위험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오직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 곧 은혜와 행위를 교묘하게 섞는 것은 마치 밀가루 한 덩이에 누룩이 스며들어서 교회 전체에 빨리 퍼지듯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면 6월절과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을 다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끊어짐,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런 잘못된 교리를 누룩에 비유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할례의 복음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을 것인지입니다. 할례의 복음이란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한 만큼 복을 받는다라는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복음, 아니요, 복음도 아니죠.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복음, 어떤 인간의 노력, 이게 우리 오늘날로 오면은 할례가 아니라 여러 우리의 노력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묘한 겁니다. 우리의 정성, 우리의 헌금, 우리의 봉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은 사람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복음입니다. 이런 거는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으니 인기도 많고 듣기도 좋고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은 스스로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직 은혜에 기대어야만 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당신은 무슨 노력을 해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거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그것은 찬란한 어떤 영광이라기보다는 고통과 치욕, 수치의 상징입니다. 수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수치를 그분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기 시작할 때, 은혜를 확실히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나의 능력이나 자격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고 신앙도 교회도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는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